우리는 이 주일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꼭 그분을 경험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머리 고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이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생각과 또 착각 속에서 내가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고 내 신앙인 줄 알고 살겠습니까? 아버지여,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사람의 교만과 오만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일로 헤매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인도하신 신실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구했었지만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과 의지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도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심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으로 도우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함을 유지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으로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2부 예배와 주일학교를 주관해 주셔서 꼭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후 점심 친교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평강의 식구들이 되어 서로 더욱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는 절대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오 오직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기는 일이 가식이나 칭찬받기 위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직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소외된 자, 마음과 몸이 아픈 자를 찾아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도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 안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께 헌신하는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사역의 평안을 주실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유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방해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주에도 있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내일 월요일 날 교사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금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섬기시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함께 오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늦게서부터 제가 27일까지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더와이즈 이제 세 번째 팀인가요?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료장을 드려야 되는데 다 여기 와 계시네. 예, 우리 먼저 이슬기 성도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네. 예,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죠. 간증시킬까봐 떨었죠. 마더와이즈 자유수료증 수료자 이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삶 속으로 출발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연 집사님, 네 분이신데 두 분이 여기 계시네. 한 분은 여기 안 계시고. 마더와이즈 자료 수료증 수료자 김예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주 동안 하나님께서 배우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래전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써 내려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끊임없이 함께 붙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오늘은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의 영역과 선지자로서 있었던 리더십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계승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사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의미를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엘리야가 가진 성령을 갑절의 능력을 지금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앞에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구한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가장 필요 조건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목도해야 된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고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냐면 앞에 1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11절 계속 보면요, 그게 12절을 보게 되면 다시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끝까지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말한 그 어려운 일, 곧 엘리야가 지녔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된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옷 조각도 붙잡았어요. 거기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그 떨어진 옷 조각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울기만 했다면 엘리야가 말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왔는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걸요. 그렇게 하고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야, 올 때는 내가 요단강을 걸어서 왔는데 배가 없구나, 제자들아 배 한 척만 좀 보내줄래 이랬으면 그건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 말 10절의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면 그 능력을 본인이 행해봐야 됩니다. 실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이 나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데려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엘리야가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행한 그 말씀하신 능력을 믿고 순종해 봐야 됩니다. 따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두 번째, 엘리야의 성령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는 엘리사를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건너왔던 그 요단강을 엘리사가 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존댔는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건넙니다. 그러나 전에 엘리사 자기 옷을 찢어버렸던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게 지금부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험과 능력,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만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므로 내 것을 찢어버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스승인 엘리야가 방금 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엘리사가 행하며, 아니 흉내냈다는 게 맞죠. 흉내냈는데 요단강을 똑같이 건너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시죠.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신대원 다닐 때 주머니에 돈이 참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하기 이전인데 집이 퇴계로니까 저기 워커힐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차를 2번 정도 타고 와야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타고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다가 하루는 식사를 마쳤는데 그 학생회관 입구에 회수권 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 전도사님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회수권이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수권을 우리 같은 원우들이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없는 분들이 쓰고 나중에 본인이 여유될 때 또 넣어놓고 해서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러한 함이 있었는데, 제가 딱 회수권이 한 장 있는데 늘까 말까 하다가 걸어가는 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걸어가지 않기로 하고 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친구 하나가 결혼을 한 분인데 지금 애가 아파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 탈 돈을 엄두도 못 내는데 회수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애따 너 가져라. 그리고 주고 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서 있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와. 좀 하나 얻으려고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길로 걸어가면 너무 늦길래 뒷길, 워커힐 뒷길, 그 길로 가게 되면 걸어갈 때 굉장히 빠르거든요. 바로 구이동을 넘어서 어린이 놀이동산인가? 어린이 대공원 뒤로 걸어가게 돼서
위로 터벅터벅 걸어서 자, 걸어가 보자. 몇 시간 걸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위로 쭉 걸어 내려갑니다. 산길은 예뻐요. 저는 다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쭉 걸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던 멋진 세단이 빵빵 누르더라고요. 딱 보니까 갑자기 외삼촌 차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다가 야, 유찬아, 너 뭐하니? 아, 예, 집에 가려고요. 야, 여기 택시도 안 오고 버스도 없는데 무슨 타라야. 그래서 탔어요. 타고서 집에 가는 거냐? 그래서 네. 그래서 집 앞까지 삼촌이 저를 그 좋은 차로 데려다 주면서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었니?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어마무지한,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용돈을 저에게 쾌척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탁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순종한 사람에게 하시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갚아줘요. 자,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그 순종할 때 내가 갈등했을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주고 나면 내가 굶을까봐, 어려울까봐 내가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겠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자기 옷으로 치면서 건너왔다면 갑절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도 그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뛰어들면 건너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윗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특히 정치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회사의 윗사람을 볼 때 이건 믿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웠어? 저런 사람에게 저 지혜를 줬고, 저런 사람을 유명하게 했고,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줬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오늘 한간 농부였던,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계속 쫓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선지자 제자들조차 비앙거리듯 만류했던 엘리사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그에 합당한 권위도 주십니다. 자, 어떻게 주셨나? 첫 번째 방법이 기적을 통해서 주셨어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동일한 방법으로 엘리사가 건너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의 연장을 본 거예요. 빼박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시지만요, 기적을 보았다고 다 그를 믿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 이 엘리사에게 생긴 이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성경 말씀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갚주셨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선지자 제자들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15절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네 종을 세우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모세를 옆에서 보고 나니까 더더욱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누가 저에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그럴 리도 없지만 저보고 오라고 그래도 절대로 갈 생각도 안 해요. 왜? 제가 경험했던 한경직 목사님이나 박조준 목사님, 이분들, 지금의 김은성 목사님, 이분들을 전 봤기 때문에 언감생심 생각도 안 합니다. 여호수아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예전에 모세에게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끝날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 주겠다.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고 백성들 역시 그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고요, 명령하고 인도했지만 모세를 따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가. 법궤를 앞에 두고. 그래서 그대로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요단강처럼 갈라집니다. 그 안에서 12개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명합니다. 이 순간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 자신부터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 초입에 가장 강성하고 견고하다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화살 한 번 안 쏘고 그곳을 뺑뺑뺑뺑 13바퀴 돌고 나니까 무너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아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인 것을, 리더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심점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을 때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리더십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권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증명해서 딱 세워주십니다. 만약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를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두 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도 그대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권위가 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아보겠다는 제자들의 간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죠?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보내지 않으면 꼭 스승인,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당신의 주인을,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업신여기는 엘리사처럼 여기도록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죠?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내가 더 이상 안 찾아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스승을 미워하는 존재로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50명이 3일 동안 이잡듯이 그 요단강 근처를 뒤집니다. 산과 골짜기를 계속 뒤집니다. 결국 못 찾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아주 부드럽지만 질책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이 맞았구나, 엘리사의 말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말에도 영적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말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에 권위를 더해 주신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지금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원하셨던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위입니다. 아까 제가 외삼촌을 만났던 것처럼 말씀의 권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내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먹었으면 지금 몸이 터져버렸을걸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을걸요? 저는 알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조율해 준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그 권위를 준 주체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그 권위를 휘둘렀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오늘 엘리사가 상대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네 앞에 있는 이 선지자 제자들과 같이 의심 많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바로 양육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셨고 그때 이 권위를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를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권위를 남용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거 쓰는 사람들 우리가 혹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세워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내 맘대로 엉클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작품을 누가 찌그러뜨려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렸을 때 그 망가진 질서로 우리가 덧입게 될 많은 어려움, 하나님은 내비두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막아놨는데. 한국에 댐을 보게 되면요, 댐이 한 개가 있고 끝나지 않습니다. 큰 강줄기에 댐이 두세 개가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마다 꼭 호수, 저수지 마냥 그 길을 넓게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땅을 막 안 좋게 쓰는가, 돈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댐을 여러 군데 세우는가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첫 번째 댐이 넘쳐났을 때 방류하는 것이 두 번째 댐에서 몇 프로가 이어지고, 세 번째 댐에서 몇 프로가 이어지고, 큰 댐의 경우는 네 번째 댐에서 어느 정도 이어져야 살고 있는 곳까지 물이 침입하지 않고 우리는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 터지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범람하는 강물 속에 우리가 이재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엘리사에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꼭 살펴보고 싶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지자 생도. 다시 말하면 아직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로서의 역량을 배우고 준비하는 학생들, 여기로 말하면 신학생들 같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집 피지 말고 살아라. 배우는 수련생은요, 자기 고집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히 배움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예스하고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참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 꼭 선생인지 누가 선생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예수님에게 자기가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자, 먼저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봤습니다. 15절에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요단강을 치면서 갈라진 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말한 겁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 엘리야가 한 말을 순종해야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인정한 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명령은 안 들어. 엘리야에게는 그렇게들 안 했잖아요. 아니면 세상 말로 엘리야가 꼬운 건지 아니 꼬운 건지, 내가 후계자가 되지 못해서인지, 선지자 제자로 나보다 엘리사가 낫다라고 여기지 못해서인지, 갑자기 나타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지가 우리 앞에서 이런 생각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에게 이런 영적 능력을 보았다면 그의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종답게 주인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해도 따르는 게 종이에요. 종이 뭘 판단을 해. 박박 우기면서 주인이라는 엘리사가 부끄러워까지 하도록 몰아붙이면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게, 이건 종이 아니라요, 주인의 외동아들 같은 친구예요.
차라리 자기들이 종이라고 말하지 말든지 아니면 말했으면 그 본 능력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든지 하는 게 바르지 않겠어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얘기했을 때 그 공짜가 빌공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하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종이라고 그러면서 능력이 임했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면 본전이라도 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고집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요, 엘리사의 권위는 더 크고 넓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뭘? 심판을 자초하느니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아오겠다고 고집한 제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기세등등하던 힘도 꺾였겠죠. 그들이 했던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염려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사를 데리고 가다가 엘리사의 영혼만 싹 데리고 그 육신, 시신은 아무 골짜기에나 이렇게 집어 던지고 갔을까봐 그 시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염려를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에게 강하게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도록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신을 찾아왔어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만큼 더 부끄러워지는 결과가 왔습니다. 차라리 몰라서 이런 저런 능력 보여준 엘리사의 말에 고백한 대로 종처럼 순종했더라면 이 일의 책임은 물론이요, 엘리사와의 관계, 나의 위치도 그대로 유지했을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소유했어도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상황이나 이해 여부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낭패는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회자를 뽑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목회자들을 계속 뽑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뽑는 걸 힘들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영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따라오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랑 같이 계속 해봤잖아. 5년 6년 계속 해봐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의 결과를 너희들은 또 맛도 보았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교역자로 세워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 의도니까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런 사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이유와 뜻을 이해시켜 따라오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오죽하면 우리 찬양 사역자들끼리, 오래된 찬양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임이 있어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의 예배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15년은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그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로서 세워질 때까지 그가 겪고
받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15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세우는 게 그리 용이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봐도 깨닫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디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했더니 인간들이 뭐 합니까? 바벨탑 세우잖아요. 그런 지혜를 줬더니 하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루시퍼가 등장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는 또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약속대로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평강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과테말라 땅에, 특히 한인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위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엘리사와 같이 그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